1세기의 그 초대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처음 태동될 때 대부분이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그 부활의 소식, 그 복음 사이에서 적지 않게 갈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그 율법을 전하여 준 모세 또는 그 당시에 천사가 전하여 줬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모세나 천사 이런 존재들은 굉장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막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장, 2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고 뛰어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율법, 그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훨씬 중요함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초기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그 교회 내에서 초기 유대인들 중에는 이제 점점 더 그 구약의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 신자들도 교회 안에 계속 들어왔죠. 그들에게는 율법이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큰 의미가 없었죠. 예를 들어 할례나 음식 규정, 절기 준수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전체를 전부 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대적이었던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모든 것이 다 싫었던 그런 사람도 있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아들은 한국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그런 배경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다 싫어해요. 또 한국 교회가 싫다 보니까 한국의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죠. 그래서 한국에 좋은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보다 훨씬 중요한 예수의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징계가 얼마나 더 크겠는가, 더 심각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그 율법과 관련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밖에 없죠.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민족의 해방자입니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죠. 실제로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에서 말하던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 모세를 결코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 역시 유대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충성된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에 그저 신실한 그 사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지만 정작 그 자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저 그 집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위한 신실한 사환의 신분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집의 관리인이다, 주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끝까지 소망과 확고한 믿음, 그 거룩한 자부심을 지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약속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 반응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은 신실한, 진실한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 믿음으로써 그 진실함을 반응으로써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 7절 이하에 그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광야에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삶을 다 보내고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또 원망과 비난, 그러다가 그것이 해결되면 기쁨과 감사, 그러다 또 고난이 닥치면 원망과 비난, 이 사이클이 40년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 때 원망과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나왔던 것이죠.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만 제거해 주시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그 땅에서 그 땅을 그냥 통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기쁨과 그 감사의 찬양을 올리지만 며칠 후에 쓴물을 만났을 때는 바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 애굽에서의 삶이 더 나았다.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런 말까지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면서 시편 95편을 인용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시편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장 많이 함께 낭송했던 그런 구약 성경이 시편하고 이사야서였습니다. 그 시편 95편의 7절, 8절에서 인용하는데 시편 95편은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신들을 지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이 분위기가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쓴 물이 나왔던 무리바라는 구체적인 지명까지 언급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인용하는 것은 이 독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할 것인가? 이 시편 95편은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편 그리고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도전하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래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인가? 그들의 조상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택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그 경고의 표현이 있습니다. 13절 또 8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혹시 발견하시나요? 그 표현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런데 그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완고한 마음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생기는 그런 일탈현상이 아닙니다. 이 원망, 불신앙 이런 습관이 계속 쌓이면서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질병처럼 증상이 나타나죠. 어떤 증상이냐면 감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전심으로 하지 않고
또 태만하게 됩니다. 그러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느낄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단절은 그 자체는 죽음이죠. 숨은 쉬고 있지만 영혼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의 표현처럼 광야에 있는 시체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죠. 그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처럼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계속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때로는 꽃길을 걸을 때도 있겠죠. 꽃이 만발한 그러한 길, 또 탄탄대로를 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험난한 길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 함께 그런 어려움을 지나가야 하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힘든 그 여정 속에서 원망과 불만,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또 얼마나 그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하다, 안식에 처하지 못하게 된다.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찬양해라. 계속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노래하라. 그것을 믿으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지침을 오늘 본문에서 3장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특별히 어떤 예수입니까? 사도이면서 대제사장인. 사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우리가 경청해야 되고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입니다. 예수가 그러한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부지런히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즉각적인 해답을 요구합니다. 또 인스턴트, 또 숏컷, 짤방 이런 것들이 트렌드인 이 시대에 무엇인가 집중해서 신중하게 또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쏟고 정성을 다하라는 권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한결같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첫사랑, 초심, 첫 만남 이런 단어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죠. 처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쁜 사귐, 어떤 만남, 복된 은혜 이런 것들이 있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이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붙잡았던 그 예수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그 예수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15절에 반복해서 또 나오는 단어인데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부터 원망을 그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내일이라는 모드로 계속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이미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욕망을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탐욕을 채워줄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면서 내일이라는 모드로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을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결단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 과거의 그들 조상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상상하게 하지만 이 말씀의 적용은 바로 이 순간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완고해지지 않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서로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된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신앙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정말 더없이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시간을 가지셨죠. 따로 물러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지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시간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럴 수 없죠. 예수님도 그 나머지 시간은 무리들과 항상 같이 계셨습니다. 오늘날에 또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그 이전에도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해도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 저도 몇몇 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해도 되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 더 속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속이는 영에게 기만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계속 생각하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성경 공부를 그래서 같이 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우리는 새벽 기도회 같은 것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책을 한 권 정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365일 그 묵상집을 하나 정해서 제가 한국을 갈 텐데 그때 사와서 같이 나눠주고 그것을 매일 읽는 그러한 것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함께 또 10월부터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한 후에 1월부터 그것을 가지고 매일 한번 누가 보든 안 보든 유튜브에 올려볼까 싶기도 합니다. 한번 살짝 시범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만드는 건 한 10분이면 만들고 딱 한 페이지 보니까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올리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망설여지는 거는 목소리가 아름답지가 않아서 좀 마더링 될 수도 있겠다. 누가 대신 녹음해 줄 사람이 없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날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또 권면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주고 사신 그러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다, 주님의 집이다고 오늘 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주님은 자신의 집인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집이 엉망인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 집을 리모델링 하기도 하시죠. 완전히 레노베이션 하기도 하십니다. 정말 가망이 없다고 여기실 때는 그 집을 허물기도 하십니다. 교회가 그처럼 중요한 것이죠. 슬라이드 성경 구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 처음에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생겨나고 사라지고 또 그 안에 와글와글한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핏값으로 산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온전하여지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의 집인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지키심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한결같습니다. 신명기 32장 그 말씀처럼 또 다윗의 시편 17전처럼 눈동자처럼 늘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에 그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그 시에 지키신다는 그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평상의 삶에서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그 어떤 곳에서든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누구라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그런 견고한 공동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시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가 세우셨으니 친히 일으키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지키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안식에 마침내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신앙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이 이곳에 형성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안식을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귀한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힘을 얻고 또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으며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머물게 하시기를 늘 간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그 가정도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